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제 사울 왕이 다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아 쪽으로 올라가고, 또 이미 진을 치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바로 막미스 건너편에, 막미스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바 건너편 게바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게 처음에 이제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의 망대를 초소를 이제 격파하는 그 일로 비롯돼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의 마무리도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왕에게, 사울의 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으로 부하를 데리고 이제 그 골짜기를 넘어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쓰러뜨릴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이 밑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골짜기가 있죠. 회색 색깔의 골짜기, 바로 이 골짜기가 지금 뒤에 있는 그림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밑에서 본 골짜기면 굉장히 험준한 골짜기죠. 이쪽이 게바 쪽이고 이쪽이 믹마스인데, 바로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는 골짜기 앞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가면은 미그론이라고 추정되는 그곳, 그러니까는 비교적 게바보다는 블레셋 군대 가까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 진을 쳤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600명 군대가 있고, 이제 게바에 1000명의 군대가 요나단에 의해서 있는데,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이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믹마스 골짜기 위로 올라가서, 아마도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에 이 험준한 골짜기를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아주 급박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험준한 바위가 이제 바위 이름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실제적인 이 계곡을 건너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험한 바위가 이제 보세스이고 이쪽에가 세나, 보세스와 세나라는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소년을 데리고 이제 요나단이 건너갑니다. 무기를 소년에게 맡기고 요나단이 기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이런 태도는 사울왕과 사뭇 다른 또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14장 6절에 이 요나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계곡을. 우리는 이제 몇 명 안 되죠. 뭐 단 둘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둘이서 갔죠.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대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그림처럼 몰래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갈 것이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블레셋에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증표, 표징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마치 기드온처럼 그런 증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14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놀라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무시하는 행위 태도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은 많고 지금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은 뭐 불과 뭐 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저 숨어 있다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올라오라.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뭐 새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무시하는 행동이고 말이에요. 뭘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를 그냥 새 밥으로, 짐승의 밥으로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표징이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 나름대로 나의 손, 우리의 손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올라가서 그들을 반나절 정도 그들을 공격할 때 정말 추풍 낙엽처럼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쳐 죽인 자가 2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0명을 쳐 죽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무찔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냐면 바로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 약탈자들 세 부대로 갔죠. 약탈했던 그 사람들도 공포심에 떨게 해요. 사실 약탈자들은 정예 요원들을 뽑아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된 군인들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떨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땅의 진동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가 놀래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14장 23절 쪽에 내려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요나단의 고백처럼 인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요나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이 이런 용맹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해서 블레셋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 사울은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사울은 오히려 뭐 뒤에서 겁을 먹고 흩어지는 백성들 어떻게든지 뭐 제사를 드려서 모으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게 한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용맹스러워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섭리 가운데 요나단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혼비백산 블레셋이 도망갈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 사울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모습과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도 바로 그 사건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하게 되고 이제 서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가 합당한 자인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17장에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거든요. 근데 다윗은 조금도 어떤 징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블레셋 앞에 나갈 때부터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었고 담대함으로 나갔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서도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은 비록 왕으로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차기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전하게 이렇게 겸손함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왕의 어떤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또한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사울과는 사뭇 다른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원리가 반드시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것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